말씀 245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이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마다 우리가 5번째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에 대한 부분과 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또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의 관계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담벼락이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다. 이 회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화목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화목에 또 하나의 어떤 분신처럼 우리들이 살아야지만이 주 예수님이 죽으신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유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그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죄도 없으신데 뭐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그 은혜들 때문에 우리가 이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긍휼함이 되어져서 내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것을 살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심과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너희들을 중보했어. 너희들을 구속했어. 하고 나서 화목하지 아니하고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것만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원점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그 가진 고통을 그대로 고통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욕이라든가 학대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시험이 절정이 막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그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내 모습의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 백성들을 동정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직접 뭐예요?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고통당함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할 수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고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관적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생각하고 할 적에는 엄청난 문제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 갖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야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목사도 실수를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성도로서 이 땅에 와서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우리들 속에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감싸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목적을,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의 관계 속에서 이 화목되어진 부분들을 자꾸 분열시켜 놓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갖다 용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폄하에 빠져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스리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드러낼 적에 남을 참 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나 혼자만의 어떤 그 독보적인 신앙만을 고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진행을 하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굉장히 설교 시간이 짧겠더라고요. 그래서 25분을 준비를 하는데 어저께 제가 하루 꼬박 잠을 안 자고 1시간 반만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가 다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원고를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리고 오늘 다시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목회 지도자들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저께 잠은 안 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이렇게 와요. 설교 대지가 이렇게 착착착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그 보이차를 먹는 바람에 잠은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시고 보이차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어저께 일어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걸 받아서 갔는데, 그것을 보러 들어왔던 신학대학 대학 원장을 하셨던 교수님이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이 계획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목회 실습을 하는 걸 실질적으로 좀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책을 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관계 신학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과 연결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갖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그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질 적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성자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성령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근데 왜 목사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왜 성도하고는 관계가 안 좋냐는 거예요. 어울림이 없고 관계가 뭔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씀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성문 안과 성문 밖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문 안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문 밖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한 자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 실제로 문둥병 든 자들이 살고 있던 곳도 성문 밖이었죠. 그런데 그 성문 밖에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셔가지고 나의 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신 예수님.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못 깨닫도록 두 가지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죄책감을 생기게 해서 심할 경우에는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로 인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갖다가 그냥 분노로만 살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 아래로 우리를 갖다가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아래로 정죄시키도록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정죄시키려 떨어뜨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언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이 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형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져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언행이, 심사가 좋지 아니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마땅히 드러나줘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 아래로 죄는 자꾸 우리를 갖다가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면서 스스로 저주하게 만들고, 매정하게 만들고, 뒤돌아서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죄가 아무리 영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뭐예요?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슨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애당초 목회 처음부터 할 적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법법법 하는 거 치고 은혜스러운 교회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좀 관계성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되고, 물론 또 딱 부러지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투명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투명성이 있으면 얼마나 투명성이 있겠어요. 그냥 하얗고 맑은 크리스탈 같아요? 우리는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학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교수로 지금 한 5-6명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삼척에 있는 큰 친구가 목회를 하니까 뭐 한 1200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진짜 어려웠던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이 되어져서 갔는데, 문제는 이제 약간의 어떤 클리어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암시적으로 비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보면서 내가 클리어하다, 이게 좀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수원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마포구 도화동으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용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다녀야 될 교회 하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대학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불편해한대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일로 오게 하시옵소서, 일로 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말씀을 하면, 사람은요, 얼굴이나 행동이나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간 지나면 다 압니다. 처음에는요, 간 본다고 그러죠. 간을 봐요, 저 사람. 근데 간 보지 마세요. 왜 간 보는 줄 아십니까? 간 보는 습성은 죄의 습성이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고 한다는데, 난 내 할 도리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물론 독불장군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투명성 있게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그 응답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는 대로 얼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얼굴들은? 얼굴이 바뀌어져요. 인자한 사람들, 또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뭐예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심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고백하고 내 구주로 받아들일 적에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1년 됐으니까, 기간이 찼으니까 세례를 준다, 그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전의 내 모습이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건넜던 첫 번째 관문이 뭐였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자신의 뿌리들을 건드리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홍해 앞에서 물로 수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직 꿈틀거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 집에서 막 잠잘 적에 뭔가 이가 기어가는 기분이 뭔지 아시죠? 스물스물하고 막 그러죠. 뭐 전혀 안 느껴요? 답이 없으니까. 예? 그거.
죄는 잊어먹을만 하면 뭔가 좀 스물스물하고 그냥 뭐 이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거기에 집중시키게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괜히 이도 없는 데 가서 앉아도 뭐예요? 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 뭡니까? 북북 긁고 뭐 온몸 긁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죄를 사랑하던 옛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더불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이게 가능성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저는 뭐 오늘도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아무리 사람을 데려오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과 지식 등이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물론 겉으로는 봤을 적에 교인이 늘어나고 한 사람 들어오고 두 사람 들어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교회가 부흥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나의 부흥에서부터 나온다. 내가 부흥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저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 혼자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헛되이 살게 않고 얼마나 고귀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우리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역시 양복이 잘 어울리나 봐요. 잠바를 입고 갔다가 차에서 내리니까 성기랑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같아요 이래요. 아니 잠바 입을 때 목사님 같지 않고 양복을 입으니까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옷 하나만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양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옷을 입고 있다고 전발을 걸치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교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원하고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 사람의 겉모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열매가 뭐예요? 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적에 그냥 미우니까 다 미워 보이는 거지 뭐 요것 때문에 미워하고 저것 때문에 미워합니까? 시작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뭐예요? 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율법이 주는 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든지 좋아 보이게 보자는 거예요.
뭐든지 즐겁게 보고 뭐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고 있다. 또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냐? 아니잖아요. 그걸 뭐 정죄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거 율법이죠. 그럼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려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흑백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서로에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 우리 권사님 한 번 맨날 여러분 뭡니까? 성만찬하고 끝나고 그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목사님 맨날 어디 갔다 오시고 이랬던 거. 이거 제가 이해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권사님 뭐 정직을 뭐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건면하죠. 제가 갔더니 그 한 번 어르신 권사님 제가 뭐 설교할 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에서 성탄절 선물 하다가 담배 한 보로 사왔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서는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예? 또 한 번은 교회 밥 시켜놓고 그냥 전자 밥통에다가 혼자 그걸 다 먹었어요. 황 권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저 권사님은 황씨라서 밥을 저렇게 다 먹는다고. 자기들은 집에 가서 안 먹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미우니까 다 미운 거예요.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은 별로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왜 권사님들이, 네? 미우면 다 미운 거고요, 좋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생각을 바꿨어요. 음지만 있냐? 양지가 있지. 음지 보지 말고 양지 보자. 그러면 된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소망은 갖지 마세요. 십계명, 전통,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열매는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열매도 좋은 겁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그 대추야자 열매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한번 땄다 하면은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걷어내잖아요. 여리고에 가면은 여러분 그거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열릴 수 있는가. 우리나라 대추보다도 더 달죠 뭐.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교회에 뭐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왜 이래야 되고 또 뭐 물질적인 문제가 왜 이래야 되고 뭐 걱정하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되고 어렵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란 말이에요.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거기서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 거기서 열매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거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저가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하고 우리를 너희의 생각대로만 살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뭐예요? 저희를 대신하여 그 너만 알고 있고 니만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 내 모습, 그 내 모습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그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게 되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은요 결국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오직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본질에 못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찬미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혈관을 통로가 막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신불수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혈류병을 앓지 말고 영적인 뇌졸중을 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의 큰 자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영광도 자랑해야 되겠고 고난을 이긴 것도 자랑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것도 우리가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랑을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성교회 수련회를 하니까 제가 단양이나 춘주나 어디 쪽으로 돌 건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우연스럽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있는 데를 갔다가 요즘은 지도 이렇게 딱 펴면 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집사람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지만은 우리의 제일 많은 아픔이 있었던 곳.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목회했을 때 그 학고방 중에 학고방. 그 연탄 집어넣고 그 쓰러지는 기와장 있던 그 집. 그 집도 허물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상도동에 왔을 때 처음 살았던 그 2층 집, 전기비가 황당하게 많이 나왔던 그 2층 집도 허물어져가지고 다시 세워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는 있는데 사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집사람 통해서 또 저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전부 다 회복시키시는구나.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당시의 그 모습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예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선한 일들을 이뤄놓으셔요.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자꾸 나한테 맞춘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의 때에 따라서 뭐예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자식들을 통해서 일어날지 그 자녀들 밑에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날지 그건 모릅니다. 또 엉뚱하게 교회나 주어진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그걸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그걸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경험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걸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 부분을 못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예요?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 적에 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새 사람을 움직여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잤다가 일어났는데 새 사람 됐어. 있다고 해서 새 사람입니까? 어느 날 은혜를 받지 못했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동이 조금 왔어요. 그래갖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또 저한테 그러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집에 가면 또 해가지고 이쪽에 있잖아요. 또 그죠? 그 뭐 은혜가 받았다가 날라갔다가 뭐 그러냔 말이에요. 은혜는 일정하게 공급되어진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내 안에 주어지는 새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자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금 무척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설교하면서 괜히 목사님 오늘 기분이 이상한가 하면서 계속 지금 질러댄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그냥 이기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운전하는데요. 운전하는데 자기가 핸들이 막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급브레이크도 잘 안 밟는데 급브레이크도 막 밟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예배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볼 적에 내가 내 약함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약함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지금 힘이 더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더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감기까지 걸린 것 같아요. 어제 하도 잠을 안 자고 눈 말똥말똥 떠있더니 저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주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면서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바란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뭐 그런 애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27살 때, 26살 때 결혼하고 27살 때 이제 청빙이 아닌 청병을 받아가지고서는 야 50명이라고 하는 교인들을 만나러 딱 가겠을 적에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드디어 김동수를 사랑하는구나. 이 27, 28 그 나이에 5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나한테 주신 건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회 여정을 팍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착각이다.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다. 꿈깨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훈련 없이 거저주시는 것이 없다.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견딜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어느 날 제가 늘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다가 여러분들 많이 웃었잖아요. 그죠? 돼지가 지나가다가 연시가 떨어져 있는 게 땅에 퍽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코를 박아대고 그걸 먹었더니만은 이게 땅을 파면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콧구멍을 갖다 집어넣었더니만은 코에서 코피가 나고 발톱이 빠져가지고 뒤로 나자 빠졌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했더니 가지 위에 홍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가운데 사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는 사람은,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살아보고 하자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은혜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 제목, 오늘은 내일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